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독립된 그런 절로 이렇게 단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의 단락을 보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단락이 나누어져 있든지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이 이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단락으로 지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1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새로운 단락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단락마다 다 거기에 관련된 주제고 있지만 또한 전체가 이 내용이 또한 각각의 단락이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각각 하나의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17절 또 18절, 19절의 말씀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하나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17절의 내용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오라 하는 말이잖아요. 오라는 말은 초청하는 말입니다. 명령하는 말이 아니고 이곳으로 오라라고 하는 정중한 초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할 때 쓰는 말로 오라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18절, 19절의 말씀은 18절 말씀은 듣는 자가 더하면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에 더해지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19절에는 빼버리면, 그 말씀을 듣고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가지, 크게는 말씀을 듣는 것과 오라는 이 두 가지 초청이고, 좀 더 세분하면 듣는 자 중에 말씀을 제하는 사람과 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세 구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라고 초청을 하는데 누구를 초청하느냐라고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 물을 마실 때 갈증을 느끼는 사람, 갈급한 사람, 이런 목마른 사람을 초대해요. 그죠? 목마른 사람을 초대하고, 또 하나는 원하는 자를 초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청하는데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 이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때 내용은 목마른 자라고 하는 내용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란 말도 있지만 뭔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 갈급해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께로 와서 의지하려고 한다 할 때 원하는 자는 의지하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원한다, 바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의지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다니든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든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자가 그 마실 물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 삶에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셨을 때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내가 물을 달라 하고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그럼 나는 그에게 생수를 주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생수, 지금 여기에 수가성 우물가에 와서 마시는 물은 계속 목마르게 하는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달라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여인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게 분명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지 못하면 먹지를 못하니까, 마시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와서 물을 마시려고 찾았던 거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여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몰랐던 거죠.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찾으려고 많이 하지만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초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청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고 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서 막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가 없는 양 같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여기저기서 막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은 표현을 써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지금 사람들은 이 갈증을 느끼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여기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곳에 찾아가고, 저기에 있다면 저기에 찾아가고, 마치 혈류증을 앓고 있던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소리만 들으면 이곳저곳에서 기울였던 것처럼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목마른 자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자기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자는 요것과 좀 다르게 주님께로 온 사람들이에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왔고 의지하려고 온 사람도 다시 주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들으라, 주님이 값없이 준다. 그렇게 해서 이들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오라,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오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오라. 이 초청의 대상의 범위가 온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이 20장까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쫙 설명해 놨습니다. 최후 심판까지 다 내렸어요. 최후 심판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뒤에 가면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아직은 전이잖아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다. 사도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말을 하면서 모든 심판은 마지막에 일어나면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나 지금도 오라, 지금도 오라고 요청하라. 끊임없이 주님은 초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뭔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지금도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 목자가 있는지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원하는 자, 주를 자꾸 의지하고 싶은데 뭐가 의지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초청해서 그를 향해서 뭘 주시느냐 봤더니 오늘 보니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줍니다. 이 생명수는 값이 없고 그 생명수는 마시면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생명을 얻는 물이다. 그 물은 돈이 없이 줘. 여러분, 세상에 이런 귀한 물을 주면서 값없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병을 고치게 되면 전부 돈을 받잖아요. 돈 없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의 생명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거저 주시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께로 오면. 저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주님께로 오면 값이 없어야 돼. 주님의 은혜는 나도 값없이 받았기에 우리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귀한 은혜지요. 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지금도 생수를 공급하시고 생명수를 준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주를 의지하기 위해서 오늘 또 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져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던 그 순간까지도 주님 뭐 한다는 거예요? 또 찾고 찾는다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렇구나,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초청하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제 초청을 받은 대상은 누구냐면 목마른 자, 원하는 자를 초청했잖아요. 그러면 초청하라고, 가서 너희가 초청해 라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성령.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여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신부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신부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했었듯이 신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한 개인도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공동체, 한 개인이 어떻게 공동체가 될 수 있냐 했을 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미 공동체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목마른 자들,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믿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초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옛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60년대, 50년대, 40년대 상관없이 그때 정말 사회가 어려웠잖아요. 뭐 조선시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려웠을 때 교회는 그들을 계속 초청했어요. 초청해서 먹을 것도 공급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길을 잡아주기도 하고, 파탄된 집안들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한 개인의 희망이 없는 사람의 희망을 갖게 하고, 이런 것이 교회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1953년도가 바로 7월 달에 이제 독립하게 되고, 전쟁이 마치 끝나는 그 시기잖아요. 전쟁이 끝나는 그 시기, 유엔 협정을 맺던 시기인데, 그때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이 동촌 지역에 교회가 창립이 됐다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처를 제공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압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옛날에 있던 그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도 많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엎드렸던 사람이 많잖아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처소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하기 위해냐면, 교회가 뭐 몸집을 불리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곳,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 천국 잔치의 자리를 초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계속 이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듣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 오라 할 것이요,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듣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당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느냐면, 듣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단 그도 들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도 들어야만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고, 듣는 자는 한 개인인데, 이 개인도 들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이 맞는지를 이야기를 들어야 사람들이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세례 문답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믿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당신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이렇게 살아야만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어둠이 주는 강력한 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오직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까 정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정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든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살았을 때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오라 하기 전에 뭐 한다는 겁니까? 들어야 한다는. 들어야만 이 구원의 길을 알고,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길을 알고, 들어야만 생명수를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듣는 자가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고, 그 공급받으니까 이게 맞네, 내 목마름을 해소했네, 내가 주를 의지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 보고 오라, 이곳에 오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도 주께로 와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자고, 그 공급받은 사람이 당연히 이 길이 옳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이제 성령, 신부,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 개인인 듣는 자, 이들은 뭘 하느냐면 오라고 초청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께로 오라고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언자가 되는, 이 길이 옳습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답답합니까? 여러분 목마릅니까? 그러면 주님께로 오십시오라고 정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준다. 값없이 주고 또한 거기에는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라고 요청하면 되고, 요청한 오람 속에서 그 역사는 바로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듣는 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듣는 자가 됐습니다. 듣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듣는 자는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하고 동시에 이제 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더하지 마라, 제하지도 마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마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더하니까 거기에 딱 나오잖아요.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의 정언한 더하면은 그 재앙들, 그래 기록된 재앙들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딱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기록된 재앙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이겠죠. 더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더해지고, 빼는 사람, 제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빼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빼는 사람은 생명나무 그리고 거룩한 성에서 빠지게 되고, 더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내린 이 재앙이 그에게 더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더한다는 말과 뺀다는 말이 뭐가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를 더하고 뭐를 빼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면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대로 읽어줘야 되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 그 교단을 비할 것 같아서 비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통합책에서 자랐고 합통책에 대고 와서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합통책을 다녀보니까 성경을 해석을 그 당시에 해석을 잘 하지 않고 그 말을 있는 대로 전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그 말씀에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더라고. 앉아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는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은 가지게 됐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생기면 우리는 해석을 해서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한 겁니까? 더하지 않은 겁니까? 이래 돼버린 거잖아요.
그대로 읽어줘야만 되는가? 아니면 더해줘야 되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든, 가톨릭 같은 경우는 거의 그대로 읽어주는 편에 속하는데, 읽어주든 아니면은 해석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지금 주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 위에 이 말씀을 기본 해놓고 그 말씀 위에다가 다른 것을 얹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한다란 말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빼고 그 위에, 이 말 빼는 게 아니라 이 위에다가 또 다른 것을 얹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몰몬교 같은 경우, 몰몬교 같은 경우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지 모르지만 몰몬경이 있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는, 그거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또 하나는 이단들 같은 경우가 주로 사용하는 것인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을 전해서 이 말씀 위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을 바탕을 둬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것을 얹어가지고 성경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 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뭘 안 전하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사람과 일치되니까 이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는 동일하게 그 심판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서 막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는 인간인가 신인가라는 문제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대로 하면 예수는 신이면서 인간이잖아요. 이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그 당시에는 전부 유대인들이, 첫 번째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신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일인신이라 해서 딱 한 신을 믿잖아요. 오직 유일한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들은 하느냐면, 그들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신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 분은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해졌습니까? 빼졌습니까? 더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데, 이분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받아들여 믿고 온 것은 오직 유일신이라고 믿고 왔는데, 그 유일신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유일신이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 안에 창조된 사람도 있고 그 전에, 시간 전에 창조된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창조됐다는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할 때에 예수님 계셨다는 말이 안 계셨단 말이냐? 안 계셨단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아주 웃긴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막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했는 것이 바로 기독론 논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자꾸만 인간 쪽에 생각해서 이거를 자꾸 더해가지고 문제를 막 풀어나갔던 이런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 전부 이단으로 다 정죄를 받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해석하지 마, 이 말씀 그대로 읽어줘,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질문하는 내용이 다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우리의 해석이 잘못될 수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다 문제되지 않는가? 해석하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더 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남한테 적용시키려고 하면 더하게 돼 있습니다. 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해보면 때로는 불필요하다 싶고 그걸 도저히 내가 못 지키겠다 싶으면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저 사람을 반드시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강조해가지고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걸 더 많이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고 더한다, 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보면 결코 거기에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더해지고 빼지는 걸 잘 보면 이건 빼기가 참 쉬운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빼면은 나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나는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시켜야 돼. 지금 둘 사이가 싸워서 미워하는 사이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성경에 원수를 하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당사자에게 공격하기 위한 말을 씁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자기가 듣는 게 아니고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남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고, 자기한테 들려올 때는 내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게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라, 용서해라 이런 말이 너무 견디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안 지켜요. 자기한테 적용해보면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에게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가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빼지 않고,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지키려고 해본 자, 처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와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는 자가 뭘 해야 되냐면 지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듣는 자인 내가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빼겠습니까? 그 말을 빼면은 생명나무 실과가 없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걸 왜 빼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이 말은 내한테 안 맞아요. 빼버렸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주님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잘 보십시오.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적용되면 그걸 그 사람이 오만 말로 해가지고 적용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일어났을 때 받는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무슨 말이 이해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려고 막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해가지고 당신 왜 그래 안 사냐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공격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재앙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듣는 사람입니다. 오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입니다. 사람들 보고 오라는 사람도 우리고 들어야 될 사람도 우리입니다. 저는 전하는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하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잖아요. 말씀을 듣고 저도 지켜야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대부분 이단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할 때에 자기의 삶에서 성경 공부할 때 남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라. 오직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어떤 잘못된 해석도 하지 않는다. 할 수가 없다.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불편하면 사람들은 자꾸 안 읽으려고 하고, 이 말씀이 너무 힘들면 내가 안 지키려고 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이런 말씀 못 지켜.
이렇게 해서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나무나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그걸 더해가지고 뭔가를 말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더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요.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말이 있을 때 저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던데, 하나님, 내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때 오는 음성이 뭐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은사잖아요. 은사.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주님, 내가 저를 사랑하려고 하면 주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야 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해서 뭔가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자기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막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듣는 자의 가장 취하는 태도다. 듣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 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게 맞으면 뭘 하겠습니까? 맞으면 오라. 이 길이 옳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길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당신도 살 것이다. 그때 주님은 값없이 아무것도 당신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절수에 다가오면서 주님 말씀한 거, 우리는 듣는 자라는 것 잊지 마시자. 저와 여러분은 듣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딱 하나, 오라고 하는 것.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오라고 하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이끌어가는 것은 모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옳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더하기도 빼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